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영광을 들으면서 햇살을 맞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내려 비치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갔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 신약 빌립보서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이끄시는 능력이요 고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는 되게 저희가 교회력을 A, B, C로 나누는데 교회력 A 때는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교회력 B 때에는 마가복음을, 그리고 교회력 C에는 누가복음을 중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 C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누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듣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가능한 대로 철저하게 자료들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단서가 우리로 하여금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고, 그리고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누구고,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치리하던 총독의 이름은 누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 모든 민족의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가졌던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하는 것을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언제 재임했다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여럿을 함께 함으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의 복음서 1장에진 것처럼 가능한 대로 사실에 근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에 이르는 그 당시의 소위 권력자들이죠.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자료집이나 책들을 통해서 많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다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그냥 한 사람, 여기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2번째 황제인데 이 디베리오, 우리가 그냥 할 때 세계사 속에서 배울 땐 티베리우스라고 황제라고 배웠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개 기준이 되니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베리오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역사는 밝히지 않지만 어머니가 황제하고 옥타비우누스 로마 초대 황제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그래서 황제의 양아들이 입양이 됩니다. 근데 아마 되게 아주 많이 똑똑하고 현명했다 그래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후대에 이제 그 아버지가 된 옥타비아누스를 이어서 2번째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현명하고 슬기로웠던 사람인데 황제가 되고 나서도 초기에는 정치를 아주 잘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시지만은 이 황제라고 하는 게 황제 혼자서 치리하는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주변에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무슨 얘기들이 우리 이조 시대에 무슨 사극 보면 다 그렇잖아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이 두르고 또는 살해 위협이 오고 그 다음에 배신의 어떤 것이 오니까 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폭군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폭군 정치를 했는지 이 사람이 사실은 유배를 당해서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로마 시민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에게 분봉왕으로 자기가 치리하던 큰 땅을 나눠줬던 이 헤롯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차지했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악착같이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삶의 공통점 또한 같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왕들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든가 또는 위에 어떤 이들과 이런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가가 이렇게 여러 명들을 얘기한 것은 예수께서 태어날 때 연대를 공공연한 그런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이렇게 당대에 한 번 호령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그냥 결과론적이지만은 황제를 통해서 했다고 여러분 훗날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된 다음에 얼마나 기독교가 홍포가 됐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기 이 디베리우스 황제를 통해서 일찍이 했더라고 한다면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다 주님 오시는 것을 축하했을 터인데 로마까지 전체를 안 하더라도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총독이라도 정치적인 권력자는 다 제하고라도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통해서 했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대단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아쉬워하거든요. 누가 그 권력을 가졌는가 힘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훨씬 더 복음의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사실은 어떤 그 행전의 중심지인 로마도 아니었고 유다 팔레스타인의 중심이었던 그런 예루살렘도 아니고 빈 들이라 돼 있습니다. 광야라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꼽기에도 참 오죽자는 그런 거지요. 한대지요. 변방이지요. 거기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하십니다. 참 쓰셔도 정말 별로 효과 없는 방법을 택하셨다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을 택하면서 누가복음은 그 요한을 소개하기를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요한만 소개할 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늘상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라고 하는 건 그냥 소개법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무슨 보험회사에 무슨 상조회 그를 가면서 명함에다가 내 이름을 대면은 누구 무슨 타이틀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하는 명함을 자기네 회사는 한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소개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조상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쭉 소개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보통 소개법이지만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면 왜 세례 요한을 택했을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섭리이십니다. 근데 그런 임의적인 섭리가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통했을까 하는 데 대한 그런 부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뭐라냐면 이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결하게 지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자식이 없는 건 죄인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대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삽니다. 근데 사가랴는 어디에 살았다고 기록되느냐 하면 유대 산골 동네, 이름도 없습니다. 유대 산골 동네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서 1년에 2주씩 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끝나고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모르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가랴는 그리고 그의 엄마인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울 만큼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한 아들을 귀하다고 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자기에게 준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요한의 부모이고 그런 귀하게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것은 세례 요한 스스로의 결단이나 각오가 아닌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그 영향으로 되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요즘엔 목사직 세습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그것도 세습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그럽니까? 힘 있는 교회를 세습하려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조그만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세습한다면 다 칭찬하고 표창받을 만한 일이지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이 정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도의 그 출생의 비밀 정도가 있으면은 당시에 꽤 유명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요한이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태어난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것보다 먼저 와서 의인의 슬기로 많은 사람들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다. 끝입니다. 요즘에 무슨 스펙 얘기하는데 제사장의 스펙으로 이 정도면 아무도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컸으면 이는 대제사장감입니다. 그것도 역사상 아주 귀중한 이름 남길 만한 대제사장의 감으로 자라나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장래 대신에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을 사가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요한은 소중하게 여기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무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올려지고 어머니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이제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그 같이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두 아들인데 이는 아주 완전히 반대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 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그것을 요즘 말하면 그냥 뒤에서 떼어먹고, 그리고 수종 드는 사람들을 농락시키는 아주 못된 일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그 아들, 사람의 차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어머니 한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자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눈물로 호소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크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것은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도 아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살아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떼어먹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제단에 수종드는 일을 농락시키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자식은 보고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스가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저를 길렀고 그 약속을 믿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많은 권력자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대신에 세례 요한을 택했을까? 두 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대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권력자들이죠.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거는 옛날 사람들만 되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호감이 주고, 못해서 문제지 주기만 하면은 뭐 다 하고 싶은 바라는 자리들입니다. 높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당시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자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마다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서 경쟁해서 이기면서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에 의해서 물려받은 직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전에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그 약속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에게 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십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또는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아니면 내가 자수성가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그것을 연연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목적, 그리고 내가 세운 스스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그 약속, 그 약속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얻은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정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어떤 의도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이들의 콘서트와 이 시간이 될 때 어디로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 자체의 장래에 하나님의 예배에 지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것이 겹쳐질 때 우리의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 디베리우스 황제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신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으로 내 삶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내 삶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세워짐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사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도 귀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평생을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처절하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다짐도 수없이 합니다. 내 스스로 목표도 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대한 약속도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이러다 보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주님 오실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권모술수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에 의해서 비천한 삶의 병방의 자리도 마다않지 않았던 사가랴와 그의 아들 요한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면서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을, 내 약속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목표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을 헤아려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